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요즘에 50일 기도학교 하고 있는데요. 초대교회의 신앙, 기도에 대해서도 관련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초대교회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요. 먼저 동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동화입니다. 좀 유치할 수 있는데 애들 보는 건데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초대교회는 어떠했는가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찾아보다가 적당한 게 없어가지고요. 이것을 찾았습니다. 애들 보는 건데 어른이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조금 유치할 수도 있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교회는 사랑이 넘쳐났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고 제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으세요. 네, 예수님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저도요, 예수님 믿어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어요. 저도 예수님 믿어요. 사람들은 구원받아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뻐하였어요. 베드로 선생님, 예수님 말씀 더 해주세요. 네, 하나님 말씀 더 해주세요. 사람들은 베드로 선생님에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모였어요. 베드로 선생님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재미있게 해주었죠. 사람들은 재미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매일매일 처음 교회에 모였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배가 고프네.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네. 말씀 더 듣고 싶은데 저녁 먹고 와서 또 말씀 들어야겠다. 꼬르륵꼬르륵.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해요. 근데 난 어떡하지? 난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는데 굶어야겠다.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음식을 가지고 올게요. 좀 기다리세요. 아, 정말요?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저도 음식을 좀 가져올게요. 우리 함께 먹어요. 그거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먹어요. 처음 교회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부자 모두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우와, 너무 좋다.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난 너무 좋아. 처음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했어요. 처음 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그대로 살았거든요. 너 왜 울어? 난 아빠가 없어. 엄마는 일하러 가시고 나 혼자 있어서 외로워. 내가 친구해줄게. 이거 내 장난감인데 너 줄게.
정말? 나 가져도 돼? 응, 나 또 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이거 가지고 놀자. 그래, 그러면 더 좋고. 찬미야. 찬미 여기 있었구나. 엄마, 나 친구 생겼어요. 오, 아유, 좋은 친구 생겼네. 오? 그러고 보니까 너가 찬미보다 좀 몸이 크구나. 혹시 이 새 옷 너 입을래? 찬미한테 좀 커서. 정말요? 정말 저 주시는 거예요? 아유, 너한테 딱 어울리는구나. 그래, 예쁘게 입으렴.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물건도 나누어주고 마음도 서로 나누며 사랑이 커갔어요. 우리 서로 사랑한다고 했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우리 그 사랑을 나눕시다. 그래요. 저도 필요한 물건을 나눌게요. 저희 집에는 포도주가 많아요. 교회 갖다 놓을게요. 필요한 분은 가져가세요. 저도요. 저는 옷이 많아요. 제가 교회 갖다 놓을게요. 필요하신 분은 갖다 입으세요. 네, 저는요. 쌀이 많아요. 이렇게 빵을 많이 해다 놨으니 필요하신 분은 교회에서 가져가다 드셔요. 처음 교는 그렇게 사랑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지? 처음 교회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람들 마음에 사랑을 주셨대. 그래서 저렇게 서로 나눠주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한다더군.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겠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우리 같이 가세. 그래, 같이 가보세. 이렇게 처음 교회의 사랑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처음 교회는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지켰던 거지요. 근데 한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깜빡했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알려라. 그 말을 전한다는 게 깜빡했어요. 그러자 성령님께서 처음 교회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미워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처음 교회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싫어. 자기네들끼리 사랑한다고 그러지? 꼴 보기 싫어. 너 예수 믿지? 이상한 말씀 전하지? 혼나야겠어. 이리 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어떡해요? 우리 어떡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제 그 은혜를 나눠줘야 해요. 자, 이제 우리 흩어져 다른 곳으로 갑시다. 처음 교회 사람들은 모두 흩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다메섹, 아주 먼 아시아까지 떠났어요. 그곳에 가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에서도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만드셨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도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멋진 교회임을 기억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처음 교회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해주세요. 처음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물건을 나누고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보셨습니까? 네. 애들 보는 건데요. 어른이 보니까 좀 유치하기도 하지만 또 쉽게 이해가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베드로라고 있던데요. 예배드리다가 배가 고프니까 자기 집에 가서 음식을 가져오는데요. 한 사람은 가난해서 가져올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같이 나누어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쌀도 가져오고 빵도 가져오고 포도주도 가져오고 옷도 가져오고 사실은 또 돈도 가지고 왔어요. 다른 곳에 보면 땅을 팔아서 그 땅 판 돈을 교회에 바쳤다. 그래서 같이 나누고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하니까 애들도 장난감도 주고, 엄마가 찬미야 너는 우리 애보다 더 크니까 이 새 옷을 입으렴. 어른들도 애들도 그렇게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사랑을 나누었던 곳이 초대교회이다. 아까 저기에서는 동아에서는 처음 교회라고 했는데요. 처음 교회를 초대교회라고도 합니다. 원래 교회가 그래 했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시대가 변하니까 그런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곳에서요, 44절부터 47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금방 그것은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43절은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았는데 저것도 찾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43절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는 내용은 아까 그 동화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죠. 기도하는 성도들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들, 처음 교회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애들 보는 그림이지만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제가 아까 그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거든요. 온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 보면 4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한마디로 하면 기적입니다. 기사와 표적은요, 한마디로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적을 많이 일으킨 것이죠. 특별히 기사와 표적은 병 고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병을 많이 고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어요. 있다고 해도 요즘 같지가 않았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의료 대란 때문에 병원들이 어려움 겪고 있지만요, 저때 당시에는 병원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 그러니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나타내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런 기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을 고치고 육체의 병, 예를 들면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봉사가 눈을 뜨고, 병원에서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죠. 요즘에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다? 기사와 표적. 그러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42절에 있는 말씀을 4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힘을 어디에 썼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는 힘을 써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쉬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도 저렇게 기도하셨어요. 어떻게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힘 안 쓰면 기도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저도 애를 써야, 용을 써야 기도가 되지, 그냥은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힘을 써서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힘 안 쓰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힘을 썼다. 46절에도 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힘을 썼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써서 기도하였고, 성도님들은요, 오늘 말씀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도들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할까요?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해요? 싫어해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44절 45절은 아까 보았던 애들 보는 동화 그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까 그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또 사람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바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교회에 오는 게 하나님 만나기 쉬울까요? 집에 있는 게 하나님 만나기 쉬울까요? 그렇죠. 집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 있는 것보다, 어디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찬송 부르고 기도로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좋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요즘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집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하면 그곳이 바로 뭐예요? 가정교회. 집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의 교회는, 여기는 다른 거 하는 데가 아니고 순전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교회 오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도 목사지만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오면 저도 오기 싫어요. 뭐가 좋아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 부를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요 병찬이 요즘 고등학교 입학했죠. 새벽기도 나오기 힘들죠. 세상에 유혹이 많아서 새벽 예배, 며칠 전에 새벽 예배 나오겠습니다 하더만 나오기 힘들어요. 나도 알아요. 고등학교 나도 다녀봐서. 그런데 힘써야 돼요. 힘써야 돼. 교회에 나오기를 힘쓰면 내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멀리해요. 요즘에 50일 기도학교 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배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내가 입술로 기도하지만 입술로 기도한 것을 눈으로 보게 돼요. 눈으로. 입술로 기도한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요. 그리고 삶으로 누려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기적에 대한 찬양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기적을 일으키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셔야 됩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세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2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3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은 춤을 추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들은 벌벌벌 떠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힘쓰지 마시고요. 학생들은 물론 공부하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한다고 교회 못 오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가 쌓인다라고 했잖아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기도, 우리가 기도한 것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가득 쌓이게 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재효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병찬이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는데 차를 타고 1시간 가까이 가야 됩니다. 병찬이가 피곤치 않게 해주세요. 자격증 잘 따게 해주세요. 집중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면요, 이 기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 금대접에.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백목사야, 금대접 여기 있다. 네가 그때 예인교회에서 재효 위해서 기도한 거, 병찬이 위해서 기도한 거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50일 기도학교 지금 하면서 카톡에 올리고 있는데 그거 들어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들어보시는 대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오래 해야 됩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오래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표시를 해놓았죠.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노란 색깔 시작.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회는 구원받기 위하여 오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요? 나중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전에 모여서 힘쓰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힘쓰니까, 우리 눈에 지금 하나님 안 보이지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들으셨고, 내가 기도할 때 금대접에 쌓였고, 우리가 힘쓸 때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힘쓸 때
예배에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니까 그런 것이죠. 성전에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소중히 여기면 돈 벌러 가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힘쓰고 하나님 보기 위하여 힘쓰고 힘들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힘을 써야 되거든요. 교회 오는 것도 저요 병찬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힘들 텐데 오늘 오기 힘들었을 텐데 나도 생각했어요. 세상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오기 힘들 텐데 새로 이제 고등학생 됐으니까 또 이제 느낌이 다를 거잖아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되니까 교회 오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힘써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정말 소중하거든요. 예배가 소중한데 소중한 줄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흔하니까. 흔하면 소중한 줄을 몰라요. 흔하면 교회를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도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공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옛날에는 교회 오다가 죽은 사람 많아요.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교회 오다가. 하나님 믿으면요 죽였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였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니까 목사님이 2월 달에 1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4일 금식하고 조금 기도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어서 10일 동안 굶으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느껴요? 밥의 소중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냥 밥 먹기 싫으면 안 먹고 아침에 늦잠 자고 방학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아침에 늦잠 자다가 나중에 밥 그냥 먹는 둥 마는 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때는요 소중한 줄 몰라요. 목사님이 10일 동안 물만 먹고 소금만 먹었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와, 내가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와, 금식할 때는 커피도 먹으면 안 되고 물하고 소금만 먹어야 되니까 커피가 그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밥이 그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너무 흔하면 소중한 줄은 몰라요. 우리 예배도 교회 와도 되고 안 가도 되니까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니까 교회 가기 위하여. 지금 북한에도 그래요. 북한 영상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는 기도하면 죽어요. 기도하면 들키면 죽어요. 찬송 부르면 죽어요. 들키면 총살이에요. 그냥 죽으면 쉬운데 그냥 안 죽여요. 정치범 수용소에서 엄청나게 고문하고 죽여요.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보여주세요. (1987년) 봄, 만주에 있을 때 지하교회 지도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거친 평안도 액센트의 사투리가 들렸는데 말도 빠르고 거두절미해버린 말이라 무척 화가 난 말씨처럼 들렸습니다. 날래 오시라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보니 할머니 한 분이 오실 테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한 40-50분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미역국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는데 70이 넘어 보이시는 깡마른 할머니였습니다. 실제로는 49이라 했지만 그렇게 마르고 검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이북에서 오셨다지요? 내래 할머니 아니야. 시방 50도 안 됐는데요. 예수 믿으신다죠? 그래, 사실은 우리 집안에 순교자가 27명이나 되지요. 60년도인가 중국도 그렇게 사람 살기가 힘들었는데 그때 북존에서 하도 살기 좋다고 선전들해서 말이야, 그만 들어갔지요. 그렇게 들어가고 내래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아주머니께 몇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아주머니, 북한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떻게